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표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의 사역과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복음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당시의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공동체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본문에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즉 성장과 부흥,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그 능력 자체보다도 능력이 임하기까지의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토양, 그 DNA, 그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런 영적인 토양과 DNA가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기적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표적과 기사가 담겨있는 그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목적은요, 능력 자체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메시지, 가르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기사는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고 충격을 주는 것인데 그 마음 안에 그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게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토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마음 위에서 놀라움과 충격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나 기사를 대할 때에 그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 사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맥락 속에서 그 분명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맥락에서요,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굳이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의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었다,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습을,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역자의 권위, 그 지혜는요, 어떻습니까? 그 리더십과 권위는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어질 때, 나타날 때, 그 사역자의 리더십과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들이요,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핍박,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기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들의 이런 모습, 또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그야말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성장과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표적과 기사가 믿는 사람들을 많게 만들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했지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이제 말씀에 보면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마음을 같이 하고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머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나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비율로 봤을 때 나머지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이죠. 이 나머지는 소수에 해당이 될 만큼 이 표현은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그 현장 가운데, 그 길거리, 그 일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 현장의 그 일대에 믿는 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동네가 또 나의 도시가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다면, 믿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황홀하고 행복한 사건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소망해 보는 것이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셨던 그 김중훈 목사님 계시죠? 그 김중훈 목사님께서요, 쓰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글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한 자연 환경에도, 그 한 줌의 햇빛 아래 내 몸을 묻어주는 이 민족,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한 자연 환경에도, 그 한 줌의 햇빛 아래 내 몸을 묻어주는 이 민족,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갈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말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구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래야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시, 단기 그런 모습, 장면들이요, 이 땅 가운데, 한국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한 꿈을 한번 꿀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해 보니까요, 이 표적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100%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도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었어도,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었어도 세상과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많은 전도지와 선물을 길거리에 뿌리고 전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 세상의 모습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오늘날 열심히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 하나 두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송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람의 훌륭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어떤 높은 어떤 인격이나 선한 모습을 보고 높이 평가하고 기린다, 칭찬한다, 이런 뜻이죠. 칭송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 있는데 이렇게 기둥이, 대리석 기둥이 있고요, 지붕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기둥들이 세워져 있지만 옆은 이제 열린 공간입니다. 오픈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대중 집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표정이 달랐겠고요. 그들의 서로 섬기는 모습, 하나된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친절한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이런 경건한 모습들을 보고 칭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는 감동받고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시대의 전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전해주는 이 전단지와 복음을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투와 표정과 자세, 걸음걸이, 심지어 복장까지도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과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이제 목사 직분을 받고 나서 더욱이 우리 동네 또 봉담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굉장히 또 제 모습이 조금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길거리를 지나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볼 때, 한 순간순간이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돼요. 쉽게 행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분의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의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카톨릭 신도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런 모습들, 이것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세상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의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과 사람들의 열광적인 모습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치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 15절을 보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이불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은 이 병자가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만 대어도 치유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그 옷자락을 잡았던 모습, 그런 사모함, 간절함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사역, 이 모습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앞서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붙잡혀서 신문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림자가 덮이면 낫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미신에서 나온 행위이긴 합니다.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표적들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난 장면이 뭡니까?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그 나라는 아픈 자가 없고 고통받는 괴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 아픔 없고 고통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아픈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 다 치유했거든요. 그 사역을 그대로 사도들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 12제자와 또 마띠아와 또 사도 바울 포함해서 거기만 사도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도들의 사역이 아직까지는 어때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도들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이었잖아요. 그 사도들의 인식과 사역이 물론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 사마리아나 갈릴리 또 먼 땅, 유대 땅끝 여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살짝 이제 암시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도들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했던 그 영적인 초대교회 공동체 영적인 토양과 그 영적인 조건과 그 영적인 DNA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 선교 현장에서, 특히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치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현장에서 이런 치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우선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치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핵심은 치유의 은사였습니다. 치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은사 중지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그 역사적 배경과 또 가정 가운데 보면은 루터와 이제 칼빈이 이제 은사 중지론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말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중세 카톨릭에서는 어떤 성물, 이제 성화 이런 것들을 유물들을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치유를 바라고 막 그렇게
그때 당시 카톨릭 신도들이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거든요.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성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적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드물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관점을 채택했던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고 강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방언이나 예언 등 표적도 사도 시대가 끝나면 자연히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면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적 은사들이 이제 종료됐다. 그런 식의 논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영국 경향과 또 목회 현장을 보면은 이러한 그런 은사 중지론자의 입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사도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방언, 치유, 예언, 그 밖에 은사들이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 시대에도 있었고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놀라운 대부흥, 역사적 대부흥의 현장에도 이런 은사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특히 선교 현장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사례나 간증들을 보면, 특별히 미전도 종족 선교 보고를 보면은 치유와 방언과 꿈이나 어떤 계시적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 확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보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균형 잡힌 은사론, 은사 중지론에서 균형 잡힌 은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균형 잡힌 은사 지속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하기를 은사 중지론을 공부하지만 실제 목회에서는 은사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은사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혁주의 내에서도 이런 입장을 가진 거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직한 은사에 대한 시각은 뭡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은 하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질서를 가지고 성경으로 검증을 하면서 은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하면서 나아가면은 분별력도 생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나타난 사도들의 놀라운 사역들이 소개되는 본문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뭇 다른 영적인 DNA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공동체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방금 이 기록 이전에 사도행전 4장에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성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뗐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생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불 장군처럼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삼위일체 로렌스 보듯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 그 능력들은 걔네 은사나 걔네 경험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순결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과 진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전에,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팔고 남은
돈을 전부인 것처럼 거짓을 해서 죽임을 당해. 그 사건을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짓을 다 버리고 거룩과 진실, 정직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거룩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서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사역, 리더십을 중심으로 그 본래적인 목적,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책입니까?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화의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 지상 대명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사도들 중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아갔기 때문에, 또 그런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닌 DNA가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회복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갖추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덧입게 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서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힘있게 비상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부터 먼저 그렇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또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앞에서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후에 본문을 보면 사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로 좋죠. 근데 그 일이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요, 이제 농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채찍질까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어때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렇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잘못된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선한 일.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오해를 당하고 속상한 일, 오히려 억울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때야 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 핍박과 박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미리 항상 경고해 왔어요. 오히려 핍박이 없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내 모습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한번 깊이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본문에 보면은 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은요, 그렇게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능욕 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5장 41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이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먼저는 저부터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진짜 그냥 3등 성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성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수준에 올라와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까지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초대교회와 사도들처럼 우리도 사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선한 일이 오히려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